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되었고, 그것을 내내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순종하며 나왔던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라 하셨으니까 그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능력 또한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힘과 능력, 환경을 함께 허락받아 나아가는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본문들 속에서 조금씩 등장했던 방해 세력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나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코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어제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러한 질문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누가에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대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누구의 대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남쪽 유다의 대적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세대들을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1절 서두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자손이 되돌아왔는데 이들은 유다 지파 자손들이다. 일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섞여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남유다의 적통을 계승하는 이들임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을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자 할까요? 지금 이 포로 2세대들의 대적이 누군지를 설명하고자 함이에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대적이면 이와 반대겠죠. 사로잡혀 가지 않은 이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들임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 2세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는 자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아수르의 통혼 정책으로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 혈통이 섞이고 그 혈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으신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의 단일성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상 숭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니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페르시아 왕국의 서쪽 수도였어요. 가장 중요한 도시였죠. 그렇다 보니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땅이라기보다는 이방 땅, 하나님이 그렇게 우려했던 우상 숭배의 땅으로 이미 점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을 쌓으면서 고유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이들 외국인들, 여기에 남아있던 자들의 도움을 거절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먼저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건축하고자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수르 왕이 자신들을 여기에서 살게 했을 때부터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3절에서 그런데 보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면서 이들의 협력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두려워했습니다. 반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제안은 거짓임을 알았었고, 이들이 이 제단을 쌓는 일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와는 상관없다 라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호의는 인간적인 호의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침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 포로 2세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근거를 말하고, 두 번째로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도 우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고레스 왕의 성취 과정을 겪은 것도 우리니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과 협력을 해서 두려웠던 자들과 좀 친해져서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편의에 따른 해석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포로 2세대들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고향 땅에 와보지도 않은 이 2세대들에게 이주를 해와서 고레스 왕의 기적과 같은 칙령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명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변화해서 돕겠다라고 나서고, 게다가 이들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입장에서는 이들의 호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대로 유대인들이 흘리는 은혜를 받기까지 기다렸어야 했어요. 이것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흘리는 순서대로 하려면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제단을 허물고자 이렇게 침범을 하려고 했다라는 본문이 4절부터 6절과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4절에 분명하게 등장하죠.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본래 목적이었던 겁니다.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70년 만에 돌아온 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그것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력 다툼에서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해 공작이 단순한 감정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본래부터 근본적인 이들의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음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계속해서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고자 했다라는 것. 이것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가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세대의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 왕이 설 때까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해를 가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음 왕이 되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이들은 고소 고발을 하며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면 페르시아에게 해가 갈 것이다 라는 허위 고소 고발을 남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의 성전 건축은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서 간단히 보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조금만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험을 주신 자에게 답이 내려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번민하는 자에게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앞에 있는 고통과 번민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살아내고 명예롭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서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묵묵하게 그 길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요 동역자로서 오늘도 명예롭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과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가운데에 깨닫는 것들 또 기억에 남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